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원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영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하루에 달려주신 그분께 나의 주만 높이리 나의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영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하루에 달려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맡기었다는 분 오직 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맡기었다는 분 오직 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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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나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고개 들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로 그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가 그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시 찬양 드리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하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랑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넘어가는 등불 뜨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주보에 좀 잘못 나와서 미리 찾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페이지로는 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3쪽 나와 있네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동일한 광고고요. 10월 23일 날 가을 야외 모임을 지난번과 같이 예배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고요. 10월 계획은 10월 30날이 종교개혁주일이고 11월 6일부터 목장별 모임이 있고 11월 20날은 추수감사절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습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지난번에 다 오셨던, 한 분이시군요. 한 분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찬양할게요. 사랑의 주님을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하는데 이제 사랑은 하트만 하시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할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옆 사람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할 때 혼자서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옆 사람에게 나도 너를 섬기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 위해. 지난주에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 위해 첫 번째를 했다면 오늘은 본문은 좀 다르게 해서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 위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는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했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참 반갑네요. 아무나 옆자리에 앉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보는데요. 성경 본문을 안 읽었군요. 같이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든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실습생들 감사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지만은 오늘 그런 분들도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부담 갖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인데요. 11장, 오늘 읽었던 11장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에서 어떤 내용들을 성에 둘러보시고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셨는데 둘러보셨지만은 아무런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12절로 넘어갑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아마 주무신 것 같아요. 12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잎사귀가 있으니까 무화과에서 어떤 열매가 맺는 거가 있을까? 왜냐하면 시장하셨으니까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시장하셔서 뭔가 먹을 것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지만은 그 무화과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열매를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고 난 뒤에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땠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무화과가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먹으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강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주하셨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강한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그러고 난 뒤에 그 내용이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15절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둘러보시는 내용이 그 전날 침묵하셨던 그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아주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이라는 절기, 어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을 유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자, 와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어떤 그런 거룩한 모습은 볼 수 없고 성전에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자기가 죽을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을 대신 자기가 죽을 수 없으므로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죄가 사해받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를 팔기도 하고 양을 팔기도 하고 부자들은 소를 사야 되고 높은 사람들은 소를 사야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은 양을 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비싸게 받았어요.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돈을 내서 하기가 싫어서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흠이 있어. 다시 돌려보내. 그러니까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전에 있는 그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에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이득을 제사장들과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또 나누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 세금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상용되는 드라크마라는 그 돈을 성전에 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 세겔이라는 그 돈을 환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데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환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전을 하는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몇 배의 가격을 불러서 그것을 환전을 하게 해가 그것의 이득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과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 모든 것들 짐승을 다 성전에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그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장면이 또 바뀌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난 뒤에 또 다음날 아침에 되었을 때 또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행동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저자의 마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11장의 그 구조 가운데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침묵하신 것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많은 것들, 부패한 것들을 뒤엎으시는 그 내용을 가운데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것을 보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패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무성했지만은 정작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또 예배자들이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찼고 신실함과 거룩함을 상실해버렸고 또 올바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부패한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언제 열매를 맺냐면 4월달 6월절쯤 돼서 4월달쯤 돼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9월이나 10월달쯤 돼서 더 사람들이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끔 말이 안 들었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시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이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월달 되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이 어떤 열매가 아니냐면 이렇게 이것도 좀 커요. 푸르푸르한데 아직 이제 막 열리는 조그마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파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파괴라고 말해요. 갓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갓 익은 열매. 자, 이런 봄에 푸른 무화과 나무를 파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맛은 없지만은 이 시기에 다른 과일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달 되면 아주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앞에는 푸른 나무로 막 시작했는 무화과 나무 열매라면 이것은 먹기 좋은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의 열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나라고 말합니다. 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4월 달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야, 너 무화과나무가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는 뭐냐면 이 태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인 이 파괴를 말씀하는 거예요. 파괴를 너는 파괴가 없구나. 이 무화과나무에 작은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파괴가 없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태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뭐가 있죠? 비슷한 거? 뭐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는 그 말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 씨앗의 열매가 생명이 없는 그 열매가 아무리 지나봐야, 아무리 시간이 몇 달이고 지나봐야 열매가 작은 것이 아주 이 사람이 먹을 수 만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벳바게라는 그 지명도 무화과 마을이래요. 벳이라는 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벳바게라는 거 있잖아요. 벳이라는 것은 집을 뜻하신대요. 집을 뜻하고, 또 바게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열매 되는 것, 무화과의 열매 되는 것. 또 베단이라는 것은 벳말 똑같이 집이라는 뜻이고, 단이라는 것, 태나라는 것인데, 이 태나는 것은 이 무화과의 열매, 익었던 열매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벳바게나 베단이나 무화과가 많은 동네, 무화과의 동네, 무화과 마을,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은 동네를 지명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많은 동네지만은 그러나 무화과가 열매가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파괴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먹음직한 태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파괴 열매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아니 저들은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앞세워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쉽게 말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 그랬을까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야 놀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다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 과부들, 또 약한 자들, 그들은 파괴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숙한 태나의 열매를 가지지 못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작은 씨앗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보기에는 백성들이 지도자로서 거룩한 모습이었고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지만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모양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덜 익은 부분이 있지만은 내 속에
주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생명의 씨앗이 없고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괴의 열매가 없다면 대나의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것이 익어질 수 있지만은 아예 열매가 맺지 않고 잎사귀만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나의 모습도 진실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얼마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뭐를 남길까? 뭐 남긴 게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우리 교사,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물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을 테지만은 만약에 전혀 열매가 없다면, 전혀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주했는데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고 다니고 많은 것 가운데 습관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냐?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12절 위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길가에 있대요. 길가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떳떳하게 잎사귀가 있고 남보란 듯이 있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있다면 사람들에게 실망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냐? 길가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무언가 저 나무에게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답니다. 길가에 있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를 보고 저 나무는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갔지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나 자신이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그 책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교회도 길가에 서 있는 나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교회도 이름도 길가의 교회라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분 교회 목사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 나가거나 또 뭐 가까운 데 나가더라도 이렇게 비행기가 위에 올라떠서 보면 저녁에 보면 밑에서 보이는 게 붉은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뜻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까? 세상은 부패해도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길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위선적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갈보리 산 위에 살인하는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 몇 분 되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도 저보다 연배가 되시고.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가 뭐 있을까? 제가 이제 60 얼마인가? 얼마 좀 넘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을까?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하셨습니다. 그거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발자취 가운데서 많은 것 가운데 좋은 모습들을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개척교회에 퇴직금을 나눠서 일부러 또 교회에다 냈던 그런 것도 있고 고향교회에 냈던 경우도 있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님 목사님에게 오셔서 기도받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제 방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사진을 액자를 옆에다가 있어요. 가끔 아버님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렇게 있을까요? 왜 저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아버님과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울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20년, 30년, 40년, 50년 됐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습니까? 교회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었나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거두고 싶어도 못 거둬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혹 있다면 다른 열매를 많이 거두라도 생명의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거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네게 있는 열매를 내놓으라 그럴 때에 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의 열매, 조그만 열매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 자신만을